여러분 혹시 칠레 광부 매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 8월 6일입니다. 칠레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구리 광산이 붕괴하여서 광부 31명, 트럭 운전수 1명, 조수 1명, 총 33명이 매몰되었다가 구조당한 일입니다. 광산이 작업 도중에 큰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갱도 입구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광부들은 일단 광산 내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지만 섭씨 32도가 넘는 고온과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 약간의 음식, 그리고 오직 어둠뿐만 남아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700m 아래에 있는 깊은 무덤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해발 555m이니 그들이 얼마나 깊이 매몰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더위,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헛소리와 환각의 증세까지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몇 주 뒤에 뉴질랜드에서 29명의 광부가 석탄 광산에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구조의 손길이 뻗치기 전에 광산이 폭발하였고 29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잘게 쪼개 먹어가면서 공포 속에서 기약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8월 22일 붕괴 17일이 되던 날 구조대의 드릴이 광부들에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광부들은 마치 구원자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 올리듯 33명 전원 무사라는 쪽지를 써 올렸습니다. Estamos bien el refugio los 33. 연습 좀 했습니다. 스페인어인데요. 내려온 드릴에 매달아 지상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을 타고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됐죠.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들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들은 가족과 편지도 교환할 수 있었고요. 페드로 가이오로라는 사업자는 자신이 개발한 초소형 전화기선을 내려보내서 이들과 통화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연결된 통로로 세계의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스티브 잡스에 막 개발된 아이팟도 그때 내려졌다고 합니다. 광산 안은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구조 작업을 펼친 끝에 10월 14일 33명의 광부들은 매몰 69일 만에 마침내 전원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구조 작전이 성공한 최고의 해피엔딩이었다, 이렇게 평가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중국에 있던 첫 해 2010년도에 첫 아이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이 소식을 접했었는데요. 정말 그때 감동이 너무나 생생하여 지금도 간간히 생각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이 사건이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붕괴된 칠레 광산의 이야기가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너무나 잘 반영해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곧 오늘 창세기 3장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아래 놓여있는 가련한 인간의 현실과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칠레 광부들은 광산이 붕괴되면서 지상으로 통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되며 정상적인 모든 축복이 가로막혀진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부들은 용케 몸을 피하여 피난처에 그들의 몸을 숨겼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어둠과 약간의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당장은 숨이 붙어 있겠지만 우리는 잠시 피난하고 있는 순간을 지날 뿐이고 하늘의 축복도 알 수도 없고 또 남겨진 목숨을 가지고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광부들이 상황을 개탄하면서 탈출을 시도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은 전혀
무익한 일입니다. 700m의 안반 더미를 그 누가 무슨 수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덴을 상실한 인류는 우리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구원이나 열반을 추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삶을 회복하려 하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안반 더미를 그것을 거두어낼 장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갇혀있던 광부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구조대의 드릴이 그들을 마침내 찾아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구원의 빗줄기가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죄로 붕괴된 인류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느냐를 질문해 오시는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 계시나요? 아니면 멀리 계시나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이처럼 오늘 창세기 3장은 에덴의 원래 자리로부터 떨어져 너무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잡을 소망을 보여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여 깨닫는다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우리 모든 인류는 참으로 슬프고 가련한 상태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본문은 우리 인류가 경험한 최대치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슬픈 반전의 장면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서로의 낯을 피해 숨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뒤따르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혹시 보셨나요? 아시나요? 두 잘생긴 배우 장동건과 원빈이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인민군으로서 출연하고 한 명은 우리 국군으로 출연하죠. 그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총구를 겨누는 민족의 슬픔을 다룬 영화입니다. 스토리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거기 보면 분노와 증오심에 이글거리는 장동건이 배역을 한 형 진태가 백병전을 치르면서 동생 원빈이 배역을 한 동생 진석이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는 마치 눈에 뭔가 씌인 듯이 그토록 우애가 좋았던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총을 그에게 겨눕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동생은 형을 부르면서 형, 정신 차려! 말하지만 계속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 형의 모습 속에서 관객들은 민족이 당한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공감하게 되면서 많이 웁니다. 저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
피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마땅히 서로를 환영해야 하는 사이에 서늘한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뜨거운 연합을 느껴야 하는 사이에 단절이 생기며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인류의 이야기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신학자인데요. 대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신의 비극을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걷어 모아 주소서.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부터 떨어져서 길을 잃었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당신을 멀리 떠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스스로 궁핍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누리는 기쁨에는 불만족이 섞여 있습니다. 달콤할 것 같은 세상의 즐거움에는 쓸개 같은 괴로움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 하나 실은 도망자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지만 위로는 꽉 막힌 갱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깃든 이런 슬픔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에게 원설계로부터 추락한 대대적인 강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큰 사건 비극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를 영어로는 fall,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종교적인 의미를 붙여서 타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추락한 우리 인간의 증상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다양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전에 그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두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깃들어 있습니다. 7절과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인간 영혼에 뿌리 박힌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극복하기 힘든 타락의 증상들입니다. 유사일에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지만 심리적인 공황과 우울함, 병적인 마음으로 고생하는 고생도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오은영 박사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요. 보다 보면 저런 사람도 저런 커플도 저런 사연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원가족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거론되며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에 결혼을 회피하기도 하고 결혼 관계나 일상도 순탄지 않은 모습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가족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더 애써 노력하면서 자기 삶에 충실하고 또 자녀를 대하지만 도리어 그 긴장과 두려움 때문에 아예 결혼을 포기하든지 자녀에게 상처를 물려주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박사님은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모습을 적절히 반영하여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게 하는데 탁월하는데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죠. 이런 무지와 슬픔이 왜 끝도 없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느냐는 것이죠. 잔잔한 우리의 호수에 누가 돌을 던졌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육신의 부모나 이 세상의 제도로 탓을 다 돌리면 나누어 떨어지는 아픔이란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저 700m 갱도 아래 갇혀 있는 것 같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늘 대화가 잘 이루어져도 내일 서로 간의 문제는 생겨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간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의 한 가지 성격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인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 위로를 향하여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추락한 인간의 현실을 외면하고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하는 세상의 정신을 폭로해 줍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금세 부패하고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붙잡아야 우리가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는 갱도 아래에 있다. 칠레의 그 광산에서 구출을 기다리던 대원들 중 일부는 환각 증세를 겪고 악마를 보았다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나머지 대원들의 반응이 이랬대요. 저 자식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면서 동정했다고 합니다. 한 번씩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내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김미경이라고 하는 대중 작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자신과 통합을 이루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나 데리고 살기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나 데리고 살기. 때로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뜻밖에도 어긋날 때가 많고 죄와 악이 창궐하여 세상 참 싫고 힘들다,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창세기 3장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갱도 아래에 있잖아. 우리가 추락한 상태에 있잖아. 그 가린 무화과 나무로는 택도 없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 세상은 우선되는 이 인식, 이 해법 빼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너무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슬픔 많은 세상,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런 비극은 무엇인가? 왜 이런 비극이 생겨났는가? 둘째, 그것은 죄라고 하는 어긋남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런 떨어짐이 찾아온 이유를 오늘 창세기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은 이렇게 어긋난 일을 범해버리고 마는 죄의 실행을 담담히 보고해 줍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앞뒤 배경 없이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본문입니다. 아내가 먹음직스러운 과일 하나를 먹고 남편에게 줘서 같이 먹은 것이 그게 뭐 어떤 일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 그 자체가 독이 있거나 악한 열매는 아닙니다. 그 열매 자체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어찌 보면 얼마나 쉽고 단순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바라신 분이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이 열매는 마치 왕의 보좌나 이웃의 아내와 같이 그 자체가 독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명령이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열매가 있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과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당시에 있던 구체적인 한 나무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거니와 동시에 이 땅에서 절제와 금지가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대표하는 열매입니다. 이 선악과 안에는 이후로 10가지 계명을 통해 금하신 모든 금지 명령이 모체로서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그 금하신 것을 하나 범할 때마다 우리는 에덴으로 즉시로 돌아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은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원하지 말 것을 원했고 향유해야 할 것을 소유하려 들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맛볼 필요가 없는 것을 맛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경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선악과 과일 그 자체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양심과 그들의 미래 전체에 미치는 경험, 죄의 경험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과 같이 자신이 참여했던 죄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인류사에 큰 도움이 되는 책 한 권 씁니다.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로마 시대 수사학에 열중하면서 오로지 자신을 뽐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재능으로 많은 인정을 받았지만 영혼은 방황하여 그는 숱한 당대 종교와 철학에 심취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에 끌려다녔고 결혼하기 전에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사생자를 낳아 기르기도 하였습니다. 죄 아래 살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유이고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회상하기를 죄로 인한 가려움을 또 다른 죄로 긁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참여한 영혼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찾는 여정 가운데서 자신의 집 창밖에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라틴어로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으라라는 말에 따라 성경을 집어들고 한 군데에 펼쳤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오랜 부르심을 외면하고 계속 헤매면서 살았다가 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귀의합니다. 바로 이때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이죠. 여러분, 죄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땅히 사랑할 것에 냉담한 것을 말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죄는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 그리고 육신의 많은 욕망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런 죄의 상태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알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육신을 다스렸지만 죄에 참여하고 나서는 육신이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약간의 먼지가 섞여 들어가면 치명적이라고 하죠. 거기서 생산된 물건들은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전혀 과장법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영영이 인간의 상태를 바꿔버렸습니다. 죄는 스스로를 붕괴시켜 갱도 아래 갇히게 하고 그 돌아갈 길을 막아버린 육중한 안방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에덴에서의 원래 인간의 모습은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오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요. 거기서 시작된 모든 어긋난 행위가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보시면요. 죄로 인하여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체를 원망하고 의심하며 불행의 탓을 그에게 돌리는 인간 세계 속에서의 코이노니아의 붕괴가 바로 찾아옵니다. 죄는 또 상응하는 형벌이 따르죠. 16절을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한 줄을 갖고 수십 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출산과 양육에서 오는 고통과 원하는 만큼 또 필요한 만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갈등 관계가 생겨남이 남녀 사이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주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는요.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인데요. 그는 일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고 그나마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많은 수고 끝에 그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일생의 수고로운 노동을 통해 결국 경험하는 것은 큰 방해거리들과 근심거리들일 뿐일 것이며 그 많은 수고를 다하여도 결국 그는 허무하게도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행을 1대1로 죄로 다 연결시킬 필요는 전혀 없지만 우리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이 땅에서의 무진장한 고난들이 원죄와 자범죄, 알고 참여한 죄와 모르고 지은 죄, 크든 작든 우리가 참여한 모든 죄의 경험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여, 나의 죄가 하늘을 가리고 나의 죄들이 내게 고통을 가져다 줬으며 그것이 계속 나를 미끄러 넘어지게 하고 내 스스로 죄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거기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결론이면서 마지막 대지인데요.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으로서 오늘 창세기 3장을 마치십니다. 갱도 아래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오시면서 찾아오신 그 자체가 회복의 서막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작정을 무산시킬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있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더 깊이 내려오셨습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더 깊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은 자세하게 나누지 않았지만 이들의 범죄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이죠. 그렇다면 그 사탄은 이제 어디로 가 있나요?
뱀에게 깃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인격 속에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불법 속에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의 영혼 속에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사탄은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길고 질긴 씨름을 예고하며 마침내 여인의 후손이 사탄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것이죠.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구약의 모든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소명이기도 합니다. 사탄을 이길 부르심.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의 계획을 세우심으로 은혜를 창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린 형벌도 너무나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죄를 억제하는 사랑의 통로임을 아십니까? 주님은 선하시기에 그가 내린 형벌조차도 선합니다. 그 형벌로 인하여 우리는 무한정 자라갈 수 있는 죄가 억제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사랑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주님은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거두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가죽옷, 주님은 이로써 당신의 자기 희생과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그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보여주실 것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인 것이죠.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죄와 비참에 처한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슬픈 처지인지를 깊이 아는 지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지식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감사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갱도 아래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아직 그 위로 끄집어 올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 세상을 완성할 때 그때는 우리는 끄집어 올림을 받겠죠. 지금도 계속되는 영문 모르는 고통과 메마름의 뿌리에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늘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파할 수 있는 경건한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시고 경건한 슬픔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갱도 아래 슬픔 가운데 처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씩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마주할 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또 우리 죄이죠. 우리는 죄는 또 다른 죄를 이끌어 더욱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모든 현실을 인정하고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